오늘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완전 범죄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완전히 숨겼다 해서 완전 범죄.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 미해결 그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살인 사건도 그 살인자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미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다시피 우리는 모를 뿐인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오늘 좀 기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 시리즈로 쭉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어떤 상태였습니까?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막 적들이 다 패배해가지고 이제 침범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완전히 이제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토를 넓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총살인관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원래 구약시대 때는 왕들이 출전을 해요. 보통 왕들이 나가서 이제 전쟁터에 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왕이라든지 대통령 최고의 그 권력자가 그냥 앉아가지고 막 지시만 하잖아요. 싸움은 전방에서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다 하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는 왕들도 전장에 나가서 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총살인관 요압은 전장에 나가고 혼자 이제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에 좀 일어나가지고 지붕을 거니는 가운데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본 겁니다. 저는 또 뭐 이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은 좀 의심이 좀 들기도 해요. 하필이면 왜 또 옥상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잘 보이게끔 그렇게 또 목욕을 했는지 참 저도 참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를 하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눈에 다 띄었어요. 아니면 뭐 좀 겉던데도 잘 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목욕을 하는데 왕 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또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에 광고가 이렇게 떠요. 그 보면은 광고하는 여자가 어떤 때는 되게 예뻐. 그 어떤 때는 평소에 볼 때는 별로 안 예쁜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우리 아들한테, 야, 쟤가 예쁜데 제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박보영인가? 락토핏인가? 그 선정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었어요. 박보영 맞아요? 박보영인가? 그 배우가 있나 봐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 카메라를 잡을 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겉은 되게 예뻐 보여. 근데 다른 데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별로 안 예뻐. 그러니까 다 때에 따라서 그 예쁘다고 하는 기준들이 조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래 뒤집고 저래 뒤집고 머리에 막 뒤집고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아마 그 다윗 입장에서는 그날 특히 그 여자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니까 부하시켜가지고 저 여자 불러라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였으면은 선을 넘지 말아야지 이렇게 딱 잘라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책만 받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해서 본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0절에서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강제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제 부하의 아내를 사실 알았단 말이에요. 이 여자를 이제 어쨌든 먼저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데리고 와서 보니까 생리기간이었습니다. 생리기간에 이제 기간에는 관계를 하지 말라는 그 율법적인 조항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기간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오게끔 한 거예요. 성경 보면 참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리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기간이 됩니까? 배란기가 되잖아요. 임신 가는 기간. 다 모르는 채 하고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배란기간이 되니까 이때 관계를 해서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임신이 됐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감추려고 하잖아요. 감추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 부하 장수 그 우리아를 갖다가 불러 올렸습니다. 왕궁으로. 그래서 막 그 잔치를 벌려주고 먹여서 술이 잔뜩 취하게 해가지고 이제 네 아내하고 같이 이제 내려가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부하 장수는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왕의 부하들이 전장에 나가서 지금 목숨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내 아내하고 같이 밤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아내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내일은 그냥 아내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고 그럴 텐데, 근데 우리 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나는 우리 아 생각하면 멍멍해. 나는 가끔씩 그런 희한한 좀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묵상을 해도 천국 가서는 분명히 하회를 했겠지. 우리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죠? 다윗이 천국 가서 우리를 제대로 쳐다나 보았겠습니까? 어쨌든 뭐 천국에는 그 마음이 이제 죄악된 악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막 미운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천국에는 이제 죄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어쨌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좀 융통성이 없어. 그 빨리 가서 자라고 해서 이제 뭔가에게 가서 잤더라면은 어떻게 해요? 다윗 입장에서는 네 애다 라고 얼마든지 둘러댈 수가 있잖아요. 같이 잤으니까.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1차 실패했어요.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술 먹여가지고 막 그 술이 취하게 해가지고 또 네 아내한테 가서 빨리 자라 했는데 또 안 간 거예요. 야, 이쯤 되면 어떻게, 뭔가 다윗이 작전을 짜가지고 했는데 되는 게 없네. 이제 어떻게든 이걸 감추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야 자기 부하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총사령관한테 이거 갖다 주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밀봉을 해놓으니까 뜯어볼 수도 없고, 뜯어봤더라면 이거는 진짜 완전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내 아내를 강간하고 내 아내를 갖다가 급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음해가지고 나를 죽이러 이렇게 보내? 중간에 뜯어봤더라면. 참, 어저께 누가,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복숭아를 한 박스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니까 복숭아가 12개인데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사람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준 사람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12개인데 하나가 비어 있어.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의심이 다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꺼내 먹었나? 뭐 저 가정 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만 배달하는 과일 상해를 운영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내가 추적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가수원에서 이것을 집어넣을 때 실수를 해서 하나를 빠뜨렸거나, 안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이제 진짜 그야말로 약하게 덮어놨으니까 배달원이 배가 고파서 하나 꺼내 먹었거나, 그 두 개밖에는 가정할 수 없다. CCTV 있으면 다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첫 번째 실수는 그 넣은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아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이야기까지 나갔네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어쨌든 자기가 지금 앞으로 전쟁터에서 죽어야 될 것을 자기가 자기 편지를 들고 장군한테 이제 자기 상관한테 이제 갑니다. 상관한테 줬어요. 상관이 뚜껑을 열고 편지를 이제 열어보니까 우리아를 갖다가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해라. 이렇게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한 내막은 이 요압 장군도 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이렇게 왕이 시키니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아가 전장 최전선에 나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세월이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안에서 자라잖아요. 아기가. 그죠? 그 아기가 이제 자라가지고 10달 되면 나오잖아요. 자기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싹 빼앗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사는 거예요. 왕궁에 이제 왕비로 삼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딱 이제 애 낳고 뭔가 이게 해피엔딩이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를 딱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단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윗은 굉장히 정의로운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정의롭게 판결을 하는데 그 정의롭게 판결한 것에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리도록 지금 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여러분, 그 가난한 정도가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그때 당시는 양이라든지 소, 이 동물들이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재산을 평가하는데 가장 기준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신다. 그 우리 이옥들으신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지금 키우는 강아지, 그 가끔씩 보면은 진짜 집에 가면은 우리보다 더 잘 먹어요, 걔가. 스테이크도 먹고. 그러니까 정말 딸처럼 지금 그 순놈이죠. 예, 아들처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 아들 밑에 아들처럼 이렇게 어쨌든 키우고 있는데 지금 먹이느라고 돈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자, 보십시오. 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양이 먹는 잔하고 같은 잔으로 지금 밥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 이옥대 어르신 개 먹는 거 거기 잔에다가 밥 해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의 잔으로 마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품에 누우며 양을 안고 그 양 하나가 딸처럼 돼가지고 양 안고 잔 거예요. 같이 먹고 잔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그 양 하나 있는 거 빼앗아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접대를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보면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누구라도 부자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말씀하시면 노했습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사형죄라 마땅히 죽을지라. 딱 여기까지 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선지자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부자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뜨끔했겠죠. 7절에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돌아다니고 피신에 다닐 때 구원한 사람은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다윗이 잘나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이제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니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너무 풍족하게 전혀 부족함 없도록 다 주셨던 집 주고 왕권 주셨습니다. 주인의 아내들을 품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고대에 왕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으면 그 후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왕의 후궁이 새 왕의 후궁이 됩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뭐 그 다윗에게는 왕비가 여럿 있었어요. 후궁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 아니 좀 그 욕정이 생겼다고 하면은 빨리 아무나 뭐 1번 뭐 번호가 몇 개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뭐 10번까지 있다 그러면 1번 빨리 불러와. 2번 빨리 불러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자기의 그 욕정을 해결했었으면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도 남의 아내에게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를 저질러버린 거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9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신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 조항에도 이건 사형죄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너는 그것을 1년 동안 다 감추고 이렇게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백주에 드러내놓고 행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단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다윗이 바로 자기가 누구한테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한테. 원래 우리한테 범죄한 거죠. 우리한테, 그죠? 물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한테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미안한 감정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략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미략? 저는 굉장히 그 영화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아주 좋은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내용은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오래된 영화인데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자기 아이를 잃고 막 그런 가운데서 자기 아이를 죽인 가해자를 찾아가는데 그 가해자가 감방 안에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기는 용서를 안 했는데 자기 아이를 죽인 그 가해자는 지금 피해자인 그 엄마 있잖아요. 그 애 엄마한테는 용서를 빌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뚜껑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뚜껑 열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 장로를 유혹해가지고 막 관계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용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이 범죄가 분명히 하나님께 한 범죄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뼛속 깊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뼛속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언어가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생일대의 최악의 실수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침묵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1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몇 명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추적을 해보자고요. 우리아한테 보낸 요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그리고 최초에 다윗이 심부름 시켰잖아요. 목욕하고 있는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라. 그 사람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죠. 분명히. 자, 그러면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보냈으니까 요압도 자기 부하를 죽이려고 하는데 분명히 이거 합당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여겼을 텐데 어느 정도 분명히 요압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하고 요 정도 한 세 사람. 이제 우리가 보통 영화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딱 알고 있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때가 이제 됐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1년이 되니까 양심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나단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단 선지자도 모르게 다윗이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만 알고 계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죄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저도 그런 것들을 정말 무수히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제가 죄진 거 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죄진 거 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 시험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는요, 꿈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제약을 끊어내고 제가 신학교로 갔어요. 여러분, 다윗은 양심이 묻으셨어요. 1년 정도 되니까 아예 뭐 쟤는 분명히 이야기 안 할 거야.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너 이거 이야기했다가 너 이럴 때 여기 분명히 했겠죠. 그 신부름꾼 그 병사한테 너 입만 빠그랬다가 내가 콱 죽여버린다. 왕인데. 그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고 뭐 술 한잔 먹고 야 이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만 입만 딱 막았으면은 이게 잘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다윗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지적해라. 징계까지 다 이야기를 해라. 드러내라. 딱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진 시인데 우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이 어디 있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839쪽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어떻게 했다고요?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아까 전에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뭐 동침하면은 약간 너무 좀 고지식한 단어라 내가 아까 전에 동참으로 읽었어요. 동참. 동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동침이라고 같이 자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이 나단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죄 졌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끝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토해냈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시를 적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자기가 뼛속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남의 죄 지적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다 죄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남의 죄 지적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내 죄를 들여다보기도 급급하다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한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32편에 보면요. 32편 우리 한번 가볼까요? 32편 좀 앞으로 넘기면 32편이 나옵니다. 32편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쎄하여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1년 동안 그냥 묻혀서 한 몇 명만 알고 있으니까 입만 막으면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갔을까요? 뭔가 찝찝함이 있었던 거예요. 뼈가 이거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이거 자기가 지은 이 살인죄잖아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 이거 드러나면 어떡할까?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몇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뼈가 어떻게 보면 쎄할 정도로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요. 있었다는 것이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쎄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짓고 여러분 가만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안양교도소 4년 동안 선교를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 사실 죄짓고 들어와요. 안양교도소는 기본적으로 정가 2범 이상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수감생활을 했던 장소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몇 범이요? 정가 2범 이상들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을 보면 사람들이 왜 자기가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대. 난 기가 차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정말 사람한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여기에 들어와야 될지 모르겠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7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술집에서 술 먹다가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병을 들어가지고 맥주병을 들어서 머리통을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발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7년을 받고 자기가 이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가지고 저한테 자기가 쓴 간증문을 갖다가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자기가 다 이렇게 그 예배 준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우리 반주자처럼 거기서 이 신디라고 하나요? 요거 조그만한 거 하나 이제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 반주법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특송을 하고 갈 때마다 자기가 반주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 그 죄를 잘 안 드러내놓고 자기가 왜 여기 들어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자기가 7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죄를 드러내놓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만 은혜를 받아. 보면 그 사람만 은혜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내 죄를 스스로 드러내야 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합니다. 난 죄를 안 졌는데, 살인죄도 안 졌는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에서 28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형제 미워하지 안 해본 사람, 주변 친인척이라든지 사촌이 노는 사실 배가 아파 보지 않는 사람들, 시기질도 안 해본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럼 우리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살인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조차, 이 살인자니까 미워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 마음에 아까 전에 제가 박보영 자매 음욕을 품은 건 아니에요. 얘 예쁘네.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은찬이한테 얘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박보영이래.
그럼 내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진을 보니까 영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광고에서는 막 그 분위기도 막 그 음향 같은 거, 음영 이런 것들도 다 해가지고 하니까 와, 이렇게 예쁘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쟤를 데리고 뭐 살고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살인, 음욕 이거에서 벗어날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드라마 보면서 뭐 어제는 뭐 박보금, 예, 박보금, 금, 예, 뭐 조각 미남이고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막 조각 미남이다 어쩌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잘생겼나? 잘생겼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것도 우리 뭐,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가수들, 이렇게 그 유명한 가수들 많잖아요. 그룹으로 활동하는. 근데 뭐 중국에 하고 또 일본 여자들이 막 아파트에 침입을 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저 여자들 골빈 여자들이더라. 와, 어떻게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그 아빠들이 침입을 하고, 그거 가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참 이해가 좀 안 될 때는 있어요. 그죠? 이미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음욕을 한 거죠. 그 남자와 음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가 했습니다. 마음의 음욕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 눈에 그걸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그 지적할 거 못 되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좀 괜찮아. 그게 아니란 거죠. 작은 죄, 내 마음의 죄를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하면은 하나님 이것도 살인죄라고 했사오니 이 미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의 그 죄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죠? 드러내십니다. 이것만 가지고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점점 좀 나아가는 책망하십니다. 7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의 손에서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 왜 하나님은 없이 능력이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와 그 가난한 자의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남의 것. 가난한 자는 지금 양하고 그 그릇도 없어가지고 그릇 하나 가지고 양하고 같이 지금 먹는 거 마시고 하는데 그거 하나 뺏어가지고 먹는 것 이거는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내가 요 월급 요것만 지만 일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월급 많지만 일해가지고는 안 되죠. 월급 배로 일을 해야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있어요. 죄를. 그러면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그래도 참 잘한 게 자기 죄를 고백을 했죠. 요한일서 1장 9절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허문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르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가 왜 복이 있는 자입니까? 이 시대는 복이 있는 자
정말 예수님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죄를 졌을 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졌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있을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침묵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3절, 15절의 말씀, 13절, 14절, 다윗이 다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오케이. 아닙니다. 죄는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 죄의 그 따라오는 징계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으면은 죄 그 대가를 뭐 7년이든 이렇게 뭐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사형죄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아니,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남의 생명을 취했는데 그냥 뭐 무기, 최고가 거의 무기, 사형은 있으나 마나 하는 제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죄를 범했다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는다. 다윗을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지만 이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따라와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더 나았을걸. 나중에 자기 아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딸이 강간당하고 완전히 이장 막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 차라리 이거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 자기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죄를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의 죄도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도록,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참소. 그냥 저놈은 죄인입니다. 저놈은 죄인입니다. 이게 그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탄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죠. 그 죄 자기가 다 짊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사탄은 저놈은 죄인입니다. 저놈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힘을 얻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탄이 천상회의에 등장하잖아요. 욥이 그냥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냥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다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죠. 막 그렇게 막 그러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마음의 합반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 옆에 이제 사탄이 천상회의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마음의 합반자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반자라 했는데 이 다윗이 이 짓을 하네요? 이렇게 사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는 해주십니다. 근데 사탄이 비방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비방거리를.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가정의 평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이 좋아서 우리가 사모한다. 그거는 우리 믿는 자로서는 여러분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 아무리 잘 믿고 잘 살아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저 천국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막 비방거리, 막 그 시기 질투, 뭐 그 살인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죄라도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죄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는지, 어떤 마음의 죄를 졌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졌다면 자기 전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난 뒤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야지. 잠이 잘 오죠. 꼭 해가지고 어떤 것에 꼭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계속 미워하고 막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럼 병듭니다. 여러분 잠 일주일만 못 자보세요. 병나고도 남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한테 죄를 설령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를 해보세요. 그럼 평안함이 나를 감싸서 잠도 잘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막 남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잠도 못 와요.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침묵의 대가, 이건 너무너무 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또 책망하시고 책망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